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AFC 본당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벽 예배 드리니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 들으시는 분들 블레싱 하우스로 오시지 마시고 길 건너편에 AFC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왔는데 문 잠겨 있다 싶으시면 얼른 깨우치시고 뒤를 돌아서 길을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성탄 예배가 제 개인적으로는 참 큰 감동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준비했던 순서 때문이었는데요. 그 순서로 인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우리 교회도 성탄 예배에 교육부 아이들 행사를 할 수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으려면 더 한참 걸릴 줄 알았거든요. 몇 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리허설을 하는 내내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들로 좀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재미난 것은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 전에 핸드벨 리허설을 할 때만 해도 저희 집 막내 하리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리허설 할 때까지는 자신 있게 핸드벨을 흔들면서 잘하길래 전혀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무대에 올라가더니 주책스럽게 고집을 부려서는 자신이 담당한 음정의 연주를 하지 않아서 모든 음악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음정은 도 음정입니다. 근데 그날 또 하리가 도를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핸드벨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도 음정이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성희 간사가 하리랑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아주면서 하리를 격려해 줬대요. 하리야,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 있었어. 참 잘했어. 라고 격려해 주면서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왜 연주를 하지는 않은 거야? 부끄러웠어? 라고 물어봤더니 하리가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더래요. 제가 계속 하리한테 물어도 하리는 계속 인상만 쓰면서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 성희 이모는 좀 마음이 편했는지 부끄러웠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들 5명을 키우는데 5명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불러내도 개다리 춤을 추는 드림이가 있는가 하면 핸드벨을 손에 들고 부끄러워서 이거 한 번만 흔들면 되는데 흔들지 못하는 하리도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아이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생김새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성향들은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 집 안에 살고 있는 5 아이들의 성향도 모두 다 다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성향은 당연히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라고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요. 2022년 당시에 설문조사에 응한 청년들이 자기 삶에 매긴 점수의 평균이 6.5점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인데 당시 모든 성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결과 나타난 평균 점수가 5.9점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청년들이 도리어 성인들, 기성세대들보다 자신들의 삶에 더욱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년이 지난 2024년 동일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년들의 자기 만족도 결과는 5점 미만으로 점수가 완전히 하락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그들이 원하고 부르짖는 것,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1위를 차지한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정책을 짜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소망을 없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매달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삶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두 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삶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었던 두 사람은 누구일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지요. 39절과 4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그래요. 이때는 그럼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때가 언제인가? 그 전에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임신하게 되고 예수라는 자를 낳게 될 것이다.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이 약속을 들은 그때, 이때에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지금 말하죠.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뒤에 일어나서 곧장 산골, 유대 산골로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이 산골에 있었음을 아마 천사가 알려주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산골 마을로 얼른 마리아는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산골을 헤브론 지역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헤브론 산지까지는 거리가 약 한 1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긴 거리를 달려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모두 임신을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의 여인들이었어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기에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태어난 이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보통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존재는 누구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잖아요. 뭐가 특별한가요? 세례 요한은 나이가 너무나 많은 나이의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특별함을 경험했고, 예수님은 동정녀, 즉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아니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시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해요. 뭔가 특별해요. 특별한 사연으로 태어난 만큼 특별한 그들도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의 탄생처럼 이 땅에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모두 다 특별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고요.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특별한 거예요. 우리조차도 특별하게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는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울증의 특징은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뭘 해도 의욕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성인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당신은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3명꼴로 삶의 우울함을 느끼고 산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이거보다 심해서 10명 중에 4명이 삶의 우울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우울감을 느끼는 숫자가 많아지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세상 속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존재들이고 이 말인즉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린 존귀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피값으로 살려내신 존재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켜가며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 명예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특별한 자가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하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게 예수 피값 주고 살아난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위에 세워지며 특별한 자,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